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설 자료는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 그 사이에 흐르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내 자유인데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그 완벽하게 정당한 자유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고전적인 문헌을 통해서 이른바 그리스도인 자유의 역설을 완전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내 머릿속의 지식, 내 삶의 권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 이것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아주 정밀하게 5단계로 쪼개서 분석할 겁니다. 첫 번째, 우상 제물과 신자의 지식. 두 번째, 약한 양심의 본질. 세 번째, 지식이 걸림돌이 될 때. 네 번째, 그리스도께 짓는 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오늘날의 성숙한 자유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상 제물과 신자의 지식. 그리고 고린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죠. 당시 1세기 고린도는 우상신전이 꽉 들어찬 엄청난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나오는 고기 대부분이 이미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것들이었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에이, 우상 그거 다 가짜야. 그냥 먹어도 돼. 하는 부류와 안 돼. 그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야.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단순히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 하는 먹거리 논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상은 실체가 없다는 그 지식 자체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날것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실까요? 반면에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공동체의 덕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타인을 끌어안는 공동체의 중심적인 사랑. 바로 이게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진짜 마스터키라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오탈자 하나 없이 아주 정확하게 개역개정판 성경의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구절 정말 당시 상황의 전곡을 찌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지적 수준이나 신앙의 연륜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우상숭배 문화 속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쳐도 막상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는 순간 과거의 그 종교적 두려움, 우상숭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버렸던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 고기는 결코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한 양심의 본질, 즉 내적 갈등의 이해입니다. 성경은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심리적 또 신학적인 무게감을 섣불리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깊은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 주죠.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짚고 가야 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심리적인 죄책감이나 찝찝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아주 실제적인 내면의 도덕의식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나침판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흔들렸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좀 상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 있는 신앙의 뿌리 자체가 통째로 흔들려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약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는 건 결코 지능이 낮다거나 도덕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뼈아픈 과거, 종교적 습관이나 트라우마와 여전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자기 내면에서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할 때는 훈계나 가르치려 드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이해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제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개역개정판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보시다시피 바울은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음식 그 자체에는 우리를 오염시킬 신비한 능력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이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대체 뭘까요? 핵심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에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지식이 걸림돌이 될 때 무분별한 자유의 위험성입니다. 자, 여기서 논의가 아주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개인의 완벽하고 정당한 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등장하거든요. 개역개정판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는 정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순히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권리를 마음껏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자유는요, 다른 사람, 특히 연약한 형제를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그 당당한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자유를 뜻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식 있는 강한 신자의 그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비극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지 4단계로 구조화해 봤습니다. 1단계, 자유를 확신하는 지식 있는 자가 당당하게 우상의 신전에 앉아 고기를 먹습니다. 2단계, 아직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한 신자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죠. 3단계, 이 약한 신자는 속으로 확신도 없으면서 유력한 교인의 모습을 보고 억지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고기를 따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억눌렸던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이 산산조각 나면서 심각한 영적 파괴, 즉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단순하고 자유로운 식사 한 끼가 한 영혼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꼴이 된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그리스도께 짓는 죄, 기독론적 결론. 이제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행동 지침이나 예절의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끌어올립니다. 개역개정판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약한 신자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신학적 지식의 깊이나 신앙 연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내신 너무나도 존귀한 형제라는 사실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의 그 알량한 지식 하나 자랑하겠다고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구한 영혼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일인 겁니다. 여기서 멸망하다는 단어의 뜻을 한 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그냥 기분이 좀 상했다, 혹은 교회 사람한테 서운했다, 이런 감정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겹게 유지해 오던 한 개인의 내면적 신앙 질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구원의 여정에서 치명적으로 이탈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영적 파괴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양심을 억지로 거스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걸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바울의 논리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개역개정판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공동체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선언해버립니다. 형제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내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건요, 사람에게 한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압도적이고 두려운 선언인 셈이죠. 자, 이 섹션의 신학적인 핵심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내 형제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일은요, 내가 성품이 좀 너그럽고 좋아서 베푸는 선택적 예의나 매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심오한 기독론적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앙 패러다임이 철저히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차가운 지식 중심에서 따뜻한 사랑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오늘날의 성숙한 자유, 고대의 원칙을 현대 세계에 적용하기입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우상고기 논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묵직한 고대의 원칙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식탁에 우상 제물이 올라오진 않죠. 하지만 이 원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현대판 적용점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참여하는 방식, 우리의 미디어 소비 습관, 음주나 오락의 문제, 심지어 SNS에서 무심코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까지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순전히 내 자유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나의 그 당당한 권리 행사가 과거의 중독이나 상처에서 이제 막 벗어났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영적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진짜 영적인 성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꿰고 있고 얼마나 강한 영적 확신을 가졌는가 하는 그 자기 확신의 크기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성숙은 오직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정당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복음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삶의 거울처럼 정확히 비춰내는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깊고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질문의 방향을 한번 완전히 바꿔보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할 권리가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나의 이 너무나도 정당한 행동이 지금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하나의 작은 질문이 우리의 공동체를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세워가는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